이 아침 골로새서 2장 8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가장 치열해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더 임박한 말세가 될수록 무슨 양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리 가운데로 오류가 섞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진리와 오류와의 투쟁이 점점 더 증가될 것입니다. 오늘 이는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라는 말씀을 마지막 부분을 볼 텐데요. 먼저 골로새서 2장 8절을 먼저 읽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연결을 갖지 않는 공고한 사람들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인간의 변명거리가 철학이죠. 철학들. 참 교묘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감각을 잘 요리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철학이요. 철학. 정언해 보시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높이는 그 철학들이 엄청 많죠. 오늘날 신신하게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감각을 흐리게 하는 일들이 철학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중요한 말씀이죠. 사단은 어떻게 영혼들을 납포하는가? 사단은 어떻게 영혼들을 그물에 쳐서 말려들게 할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 예수님은 유대 교회를 속인 속임수가 마지막 시대 온 땅의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바라보셨다. 이 거짓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올까요? 많이 들어와 있죠. 주의하라.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정언을 좀 펴시면 이런 제목이 있죠. 인간의 궤변을 조심하라. 인간의 궤변을 조심하라. 인간의 마음은 선천적으로 완고하다. 그렇죠? 참 완고하다. 소망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맹목이 심각해서 더 이상 진리를 그들에게 나타낼 수가 없었다. 그들은 가라지와 껍질을 통해서 위해서 돈을 소비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지만 주님께서 거하지 않는 건물에 불과했죠. 선천적으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사단은 최초로 거짓말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에 자고심을 불어넣어 주었다.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는 걸 주님이 시기 질투하셨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질투하셨어. 이 마귀의 거짓말이었죠. 인간의 마음속에 자고심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지어냈다. 오늘 그런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타락한 이후 인간의 본성은 교만합니다. 아주 교만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을 볼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이름으로 왔으면 즐거이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거니와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계속 봅니다. 선천적으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인간의 철학과 사상에 매달린다. 특별히 인간의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를 과학으로 만들었죠. 거듭나서 성령이 내재하여 하나님과 살아있는 연결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과학이 뭐예요? 맞네, 죄는 못 이기는 것이네.
인간의 과학이요. 에베소 1장 3절 6절 성령의 과학이 뭐죠? 처녀에게 성령이 임하면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38년 중풍병원이었지만 도무지 그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과학이지만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을 믿으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걸어갑니까? 그게 하나님의 과학이에요. 거듭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내지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사는 관계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죄가 과학이 되었습니까? 그게 오늘날 신신하게 포장으로 이 교회에 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성소 정결과 예수의 죄에서 깨끗게 하는 능력이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보세요. 자, 그 다음 문장에 보시면,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우리의 경험으로 보아서 진리가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내가 원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우리는 새로운 이론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보고 있죠. 아주 기가 막힌 설교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이론들을 옹호하는 일이 듣는 자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변호하는 일에 착수할 것이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이 진리와 정반대가 될지라도 그렇게 한다. 마주 봅니다. 주님은 믿음에 관한 이유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확실한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인간의 궤변으로 믿음에서 돌아서지 않게 해 주실 것이다. 아멘. 감사하죠. 이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요. 마지막이 가까워짐에 따라 거짓이 진리에 매우 많이 섞일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 교회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이미 바벨론은 진노의 포도주에 무너져 있어요. 어디를 가리켜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을 가리켜요. 맞나요? 맞아요. 이미 이 밭은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서 넘어져 있어요. 무너져 있습니다. 사단이 마지막 교회,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진리의 거짓이 매우 많이 섞일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만, 중요한 말씀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만 특별히 하나 팁을 드리죠. 예언의 신을 긴비한 마음으로 연구하세요. 예언의 신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빛이요. 오류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진리의 길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엄중히 보호하기 위하여 주의 천사들이 임명되었고,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이 천사들은 우리의 특별한 도움이 될 것이다. 매일 우리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참과 거짓 그리고 죄와 의를 식별할 것이다. 아멘. 소망 242페이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꽤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의 소망 242페이지 말씀, 242페이지 바로 표기된 페이지 옆에 다시 읽습니다. 그들의 영적 맹목이 너무나 심하였으므로. 이사야 29장 그들의 선지자는 소경이요 선견자는 무식하다, 머리가 멍해졌다 그러죠. 그죠? 왜 영적 맹목이 너무 심했습니까? 그들 인도하는 사람들이 소경이었죠. 소경. 네. 사람의 가르침이 교훈이 되어서 가르침 받았으므로 영적 맹목 아주 맹목, 사리 분별을 못하는 치매 환자의 치매 환자. 똥을 먹어요, 바보처럼. 보세요.
그 다음 줄에 그들의 교의와 무용한 의식, 가라지와 껍질, 생명의 진리를 성경을 놔두고, 요한복음 5장 40절의 말씀, 성경을 놔두고 장로와 제사장들이 말한 인간의 가르침, 가라지와 껍질을 위해서 교회 헌금을 잘 하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요한복음 5장 40절의 9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않는구나. 왜 그들이 성경으로 달려가서 정말 그들이 오류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 왜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가?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선한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편 것이 아니었고 담임 목사를 찾아갔대요. 목사님, 제사장님, 장로님, 저 나사렛 사람 이렇게 가르치는데 감동이 왔는데요, 맞는 것입니까? 아니야, 안 맞아. 이렇게 되었대요.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성경으로. 이 요한복음 5장 40절의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뒤에 말씀이 있어요. 감동은 왔는데 그렇게 사는 게 불편하거든요. 힘들거든요. 희생이 많거든요. 이게 소망의 잘 나와, 이 말씀이에요. 대장들은 그렇게 말하죠. 오늘날 사단은 그것이 종들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 구약의 성경절들은 그리스도의 봉사에 대한 일체의 내용을 명백히 기술하였고, 예수께서는 선지자의 글에서 반복적으로 인용하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셨다. 만일 그들이 성경을 정직하게 상고하고 그들의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시험해 보았더라면 예수께서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우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 다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는 증거를 훤히 알 수 있었을 것이며, 메시아가 되시는 증거를 훤히 알 수 있었을 것이며, 그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긍지를 가졌던 그 도성교회는 파멸시킨 재앙에서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마음은 그들의 몰지각한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편협해졌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들의 품성의 결함을 드러내었고 회개를 요구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행습은 변화되어야 하며 그들이 품었던 희망은 포기되어야 했다. 그들은 하늘의 영예를 받기 위하여 인간의 영예를 희생해야 한다. 그들이 만일 이 예수님의 교훈을 순종해야 한다면 그 시대의 위대한 사상가, 교사들, 신학자들, 수많은 철학자들 의견과는 다르네? 그럼 내가 그걸 포기해야 되겠네? 라는 사실을 그들이 뭐요? 알았어요. 그런데 용기가 없었고요. 의지가 견고하지 못했고요. 한편으로 이사야 60장 2절의 주석의 말씀, 그것이 입맛에 더 좋았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인기가 없었지만 진리에는 현 시대에도 인기가 없다. 사탄이 최초의 자고심으로, 사단이 뱀이 그렇게 유혹했죠. 신들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질투하셨어. 이 누구의 말이요? 사단의 말이에요. 사단의 말이에요. 사단이 최초의 자고심으로 이끄는 거짓말을 제시함으로 눈이 밝아져 신들과 같이 되는 걸 주님이 싫어하셨어. 그죠? 밝아질 거야. 뭘 밝아집니까? 죄에 대한 지식만 생겼죠. 진리에 대한 혐오감을 사람에게 심어준 이래로 진리는 인기가 없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지 않은 이론과 교훈에 접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 그렇죠. 사람들은 마치 유대인들이 그들의 유전에 대하여 그러했던 것처럼 이런 이론과 교훈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유대 지도자들은 영적 자만에 가득 차 있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욕망은 성전 봉사에서까지도 드러났다. 정말 두려움만 하니 여러분. 네? 총회를 하면 서로 연합회장대로 밀어주는 풍경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죠? 서로 안으려고 그러고 서로 높여주고 얼마나 멋져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편가르죠? 줄 서죠? 성전은 봉사하면서도 뭐 한다? 죄를 짓고 있더라. 그들은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좋아했다. 그들은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으며, 그래서 자꾸 대접받는 위치가 위험한 위치예요.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대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들을 존경하는 건 좋지만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 죄짓게 해요, 죄짓게.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좋아했다. 인간의 본성은 칭찬에 상처 다 받는데요. 마리아가 우쭐해지죠. 우쭐해지죠.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안 거듭나면 다 죄짓고 살아요. 응? 여러분 성전 봉사하면서 죄를 짓더라.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더라.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고, 목사님, 박사님, 의사님 하면 너무나 만족을 느꼈다. 참된 경건이 쇠퇴함에 따라 그들은 자신의 유전과 의식을 더 음하게 수호했다. 이기적 편견으로 말미암아 이해력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그들의 생애의 겸비함과 조화시킬 수가 없었다. 그들은 참된 위대성은 외관적인 장식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초라한 외모 속에 진짜 경건이 가능한 그 사실을 그들은 잘 감지가 안 돼서 몰랐다. 유학 가야 되고요, 학위를 따야 되고요, 공부를 해야 되고요, 넥타이를 매야 되고요. 네? 그래서 내일 하겠지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실정을 느끼고 왕을 구했습니까? 열방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너무 가난하시는데 이게 메시아야? 예수님 추종자들 보니까 이게 메시아 맞나? 빈곤인데, 너무 빈곤한데. 빈곤한 정도가 아니고 매일 막노동해야 쌀을 사서 먹는 저것이 메시아 맞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 이해 안 될 거예요. 그죠? 이해 안 되죠. 기억하실래요? 예수님께서 왜 초라한 인성 가운데 인간의 외장, 장식, 부, 명예, 지위, 혈연, 인맥, 고향, 강남, 하버드대, 뉴욕이 아니고 죄 많은 나사렛 동네에 오셨는가 기억하세요. 진리는 교만과 조금도 섞일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진리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절대로.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조금만 품고 있으면 진리는 효과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은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속에 한 가지 죄라도 품고 있으면 복음의 효력은 무효화되어져 버린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조사심판 때 우리는 철저하게 거울 앞에 서서 빨리 우리 얼굴과 마음을 피로 닦아야 돼요. 지금 빨리 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게 우리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 속일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맞을 거 아직 마무리합니다. 이 사람의 빈곤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데 너무 일치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왜요? 그 당시 목사들은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와서 로마를 확 무너뜨리고 너희를 내가 이 땅에 지상 왕국으로 세워줄게.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오셨는데 뺨 맞고 발로 차고 가난하고 옷은 더럽고 자존심 상하죠. 우리 선생님이. 그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그런 사람이라면 왜 그렇게도 겸손하단 말인가? 만일 그가 군사력도 없는데도 만족한다면 예수께서 세우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권세와 영광이 어떻게 열국들을 유대인의 도성에
머리 숙이게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이 온 땅을 지배하게 되리라고 가르치지 않았는가? 지금 재림교회가 온 땅을 점령한다고요? 교회가 지금 집어 먹히고 있는데요. 세상이 지금 집어 삼키고 있는데요. 뭘 정복합니까? 여러분? 뭘 정복합니까? 아시죠, 여러분? 미국, 유럽 아시죠? 우리가 점점 문 닫고 있는 거 아시죠? 한국 보실래요? 점점 문 닫고 있죠. 뭘 땅을 본까지 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빨리 살아나야 돼요.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재림교회 소수가 준비되어지면요, 늦은 비가 올 거예요. 그리고 맞춰버릴 거예요. 맞춰버릴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이 온 땅을 지배하게 되리라고 가르치지 않았는가? 거짓말이었죠.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을까? 다시 읽습니다. 위대한 종교적 지도자들이 오류에 빠질 수 있을까? 라고 그들은 의심하였다. 예, 거의 다 빠지죠. 내일 아침 이어서 중요한 정들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첨하지 않고 인간에게 명예를 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으로 진리를 상시하게 말씀하신 주님, 나사렛 금인 고향 교회 동역자들이 그들의 친구 고향, 그들의 메시아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 까닭을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우리를 이 거울에 반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주님 앞에 자아가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지는 경험, 우리의 편견, 선입관념, 우리의 자고심, 완고함 다 부서지고 주님께서 마음 놓고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도 자아 무아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주셔서 어떠한 진리에도 즉각 분별하고 그 진리 앞에 즉각 복종함으로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가 변론으로 이미 전파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오지 않는가? 왜 늦은 비가 오지 않는가라고 울부짖지만 이미 늦은 비의 기별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문제를 깨닫게 하셔서 늦은 비의 오심이 지체되어지고 방해되어지는 그 쓰레기들을 빨리 버리게 하셔서 이 교회가 빨리 부흥되고 개혁되어서 늦은 비가 임하기를 원하고 이 동산도 속히 그렇게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동산 가족들을 주여 진리로 성령으로 한데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